토머스 에디슨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선생님이 꼭 엄마에게만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면서 어머니에게 종이를 주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살펴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거렁거렁해졌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던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큰 소리로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아드님을 교육시킬 만한 훌륭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그 이후 에디슨은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후에 에디슨은 세기의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명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을 에디슨이 찾아갔다가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전달해 드리라고 했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 쓰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드님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드님은 퇴학당해 제적됐습니다. 에디슨은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였습니다. 그날 그는 집에 돌아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어머니가 세기의 천재로 변화시킨 정신병이 있던 아이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그때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낙심했더라면, 그래서 에디슨을 포기해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수세기 후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고 우리가 찾아야 하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가 우상에게 구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해야지 권세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항상 이 순간에 그리고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거듭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때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배설을 가졌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만큼 벌었으면 됐고 이만큼 출세했으면 됐다 싶을 그때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 앞이 캄캄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 동사는 모두가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상황을 살피거나 남의 눈치를 보거나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피해서도 안 돼요. 적극적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서 앞을 보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에서 현재 시제는 반복을 나타냅니다.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하고 거듭하여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점점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구할 때는 우리가 엎드려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사방을 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구한 것을 찾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안 되면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꼭 가져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소원도 없어. 나는 꿈도 없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올해 2024년 맞이했는데 이 새해를 맞이했어요. 우리에게는 올해 나의 목표는 이것이다. 목표가 있어야 돼. 나의 꿈은 이것이다. 하나님, 올해 저희 꿈은 이것입니다. 저희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걸 주십시오.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손에 넣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찾아다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두드린다는 이 말은 최종적인 목표를 손에 넣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할 때 점점 더 강렬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동시에 여러분의 소원을 점점 더 강렬하게 구하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찾는 자는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이 말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래형은요, 앞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관해서 미래형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확실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나갈 때는 확실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확실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요 라는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 이 말은 신적인 수동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수동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인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찾는 사람은 반드시 찾게 될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해야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십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받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쓰다 남은 그런 걸 쓰는 사람이 아니고 최고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 사람들입니다.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성민이가 엄마 빵 좀 줘 그리 하는데 돌을 갖다 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 그리 하겠어요? 꿈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엄마 저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근데 뱀을 잡아와가지고 이거 먹어라. 그럴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능력이 없어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해줄 수만 있으면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야. 저도 그래요. 내가 선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럼 해줄 능력이 별로 없어 그렇지. 해줄 수만 있으면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못 해줘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해주셔.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 그 밖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라. 최고의 것.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흉년이 들면 아이들은 배가 불러서 죽고 부모는 배가 고파서 죽는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혹시 먹을 것이 생기면 다 자식에게 주는 거야. 부모는 굶어. 이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전능하신 분이시라. 전지하신 분이시라.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좋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야 돼. 독생성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외에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않아. 독생성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고 부족하면 기도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최고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걱정 없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세부에서 살면서 어떤 데는 그런 생각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최고로 가보고 싶은 곳이 세부래요. 1위 내지 2위라. 그래서 제가 선교센터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원룸에 있었습니다. 몇 평짜리지 거기? 한 7평이나 될까? 그 앞뒤가 탕탕 막혀 있어. 그거는 7평 안에 주방, 침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해. 거기에 살면은 잘 보이질 않아. 그런데 이 선교센터에 가니까 사방이 툭 튀어가지고 바다도 매일 볼 수가 있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보니까 시부가 아름답기는 아름답더라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센터를 주셔서 눈만 뜨면은 저 바다도 보고 이쪽에도 바다도 보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고 올해 들어서는 제가 집회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한국 사람 영어를 잘 못하거든. 그런데 영어로 이제 설교도 하고 강의도 제법 잘해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여하튼 뭐 알아듣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잘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러한 축복을 이미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받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에디슨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그때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최고의 것을 줘요. 쓰다 남은 것, 버리자니 아깝고 두 잔이 둘 데가 없고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더 좋은 걸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고 찾음으로 찾아내고 문을 두드림으로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올해가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